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9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조니라는 분은 운동을 좋아하고 아주 활발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17살의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깊은 물인 줄 알고 몸을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얕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머리가 모래에 박히면서 목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사지가 마비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17살의 어린 소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7살이면 어떻습니까? 한창 꿈이 많을 나이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꿈꾸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계획해야 할 나이에 하루아침에는 목 아래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며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니가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향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조니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신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니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장의 말씀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침표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면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어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힘을 더 의지했고 자신들의 부와 화려함을 자랑했으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것이 너희 집안에 있구나. 너희가 무엇이길래 나의 백성을 깨부수느냐. 아멘.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또 절기도 지키고 있었고 또 기도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마지막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그들에게 닥치게 될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성읍은 슬퍼하며 황폐해질 것이고 남자들이 부족해질 정도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모든 것들이 잘려나가고 빼앗기고 무너진 것과도 같은 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역사에 마침표가 찍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남아있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첫 마디인 것입니다. 그날에. 다 함께 이사야 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심판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된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이루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에서 싹과 땅의 소산은 심판으로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싹이 나며 황폐했던 땅에서 다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까지는 계속해서 사라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진 것이 사라지고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성읍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싹이 날 것이다. 다시 땅에 소산이 맺힐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만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겠다. 내가 다시 싹을 낼 것이며 내가 다시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시작이요 또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형편이 좋아져야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마침표가 찍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곳이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황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봅니다. 눈앞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써내려가실 그 뒤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것이고 소망을 앞당겨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까 설교의 첫 부분에 말씀드린 조니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그녀는 깊은 우울에 빠졌고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의 병실에 와서 찬송을 불러주는데요. 조니는 그때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그 찬송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떠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없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진단도 그대로였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만 하는 그 상황 또한 여전히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몸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니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잘려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려나간 자리에서도 싹을 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형편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우리도 뒤를 돌아보며 오늘의 이 날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음을 믿고 오늘의 황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백성을 깨끗이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실 때 무너진 성읍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황폐했던 형편이 좋아져야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땅이 풍성해진다 하더라도 그 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4절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와 더러움을 그대로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제거하심으로 참된 회복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먼저 새로워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없는지, 씻어내야 할 죄와 고집은 없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환경의 변화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회복을 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에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정결하게 하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5절을 보면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웠고 밤에는 캄캄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름과 불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다시 구름과 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회복의 날에도 다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심판을 지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면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을 만나도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초막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피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은 피할 곳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덮어주시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폭풍우가 오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는 내가 피할 곳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지키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처음 사고를 당한 후에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빼앗기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마침표가 찍혀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훗날 오늘의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황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오늘부터 앞당겨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